안녕하세요. 바라라 학당입니다. 자, 이번 학기에는 우리 영구의 놀자 공부하고 있죠? 오늘은 제9과 마지막 과입니다. 영구의 놀자에. 영구의 놀자는 영원 구원의 놀자이죠. 자, 마지막 과 새로운 삶에 대해서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구의 놀자 전체 과정을 한번 훑어볼게요. 우리가 1과에서 왜 믿는가? 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는 거죠. 축복과 치유는 그 다음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기 때문에 이 과에서는 영혼에 대해서 배웠는데, 영혼이란 무엇인가? 자기 자신, 모든 생명활동의 근원, 또 하나님의 형상,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혼과 육체를 자꾸 분리시키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야기했죠.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지옥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지옥을 가게 만든 죄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과에서는 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죄는 교만이었죠.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죄된 본성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았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고 심판에 이르게 되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고 있죠. 네, 자, 이런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가? 죄는 하나님을 밀어낸 것인데 하나님은 왜 구원하시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또 동시에 하나님은 거룩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받아들이시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대속 제물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동물 대속을 허락하셨고요. 동물 대속을 통해서 예배가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떻게 된 것인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그렇게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한마디로 예수님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하나님이 하신 일은 독생자를 보내신 일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태어나심의 의미, 또 인간으로 사신 것의 의미, 3년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로 사역을 마무리하신 그 십자가의 의미,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의미,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의 의미, 이제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재림의 의미, 우리가 이렇게 봤는데요. 이런 것이 이제 전부 다 인간이 지은 죄를 뒤집어 놓는 것이죠. 구원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네, 예수님 표현하신 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죠. 회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제자리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믿는 거는 전인격적인 믿음인데, 처음 시작할 때 구원 믿음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의 죄가 해결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로 나도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다. 그걸 믿는 거였죠. 그리고 영접을 하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뭐가 남았어요?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새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거죠. 자, 전체적으로 이 그림으로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하면, 인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려고 그랬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 때문에 죄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죄는 아담의 후손들에게 모두 죄된 본성으로, 모든 인류에게 죄된 본성으로 나타나고요. 죄된 본성은 죄가 되고, 죄의 삭은 사망이 되죠. 근데 이 죄가 되면 그냥 죄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습관이 되죠. 습관이 되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타고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고 살고 있어요. 이게 인간이 지은 죄의 모습이고요. 이거에 대해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의 생애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죠? 겸손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죄의 시작은 교만이었죠? 구원의 시작은 겸손입니다. 그래서 뒤집어진 것이고요. 아담의 모든 후손은 죄된 본성을 갖고 태어나는데, 예수님부터는 제2의 아담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의의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이고요. 자, 죄된 본성이 갖고 온 결과가 뭐냐면 죄와 사망이었는데,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로 해결이 됐고요. 사람들은 죄에 속해 있으면 습관으로 살지만, 이제 우리는 의인으로 인정받아서 의인으로 살죠. 그리고 사람들은 죄의 종로로 타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을 영접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요. 이렇게 다 뒤집어 놓으신 게 하늘의 계획이었지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공부 때 여러분에게 세 개의 문 두드림에 대해서 얘기했죠. 세 개의 문 두드림이라는 뭐였습니까? 첫 번째, 회개하는가? 나의 과거를 돌아보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죄에서 멀어지기를 원하는가? 이게 회개죠. 두 번째, 믿음. 지금 나의 모습,
내 안에 있는 죄와 그로 인한 우리가 받게 되는 사망 어떻게 해결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죄가 해결이 되고 또 사망이 부활로 인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영접이었죠. 이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서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요. 그렇게 세 번 다 네네네 하신 분, 아멘 아멘 하신 분을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분이라고 하고요. 구원받은 분은 어떤 사람인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요. 이제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요.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이에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 지음 받은 사람이에요. 새로 태어난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성경의 표현으로는요. 옛사람은 죽고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을 덧 입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인데요. 그 얘기는 옛 습관은 모두 버려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 에베소 말씀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죠. 이걸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새로운 피조물로 된 사람들 우리가 뭐라고 하나? 거듭났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중생이라고도 표현하죠. 거듭났다는 얘기는 다시 태어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 보면 이 말을 잘 이해 못 해가지고요. 다시 태어나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으면 금방 알았을 텐데 영어로 말하면 born again 뭐 이렇게 하죠. 거듭 다시 태어나다 중생 여기시 다시 태어나다 한자로 쓴 말이죠. 같은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혼의 태어남이라는 말이고요. 정확한 표현은 영혼의 깨어남이죠. 내 안에 들어있던 영혼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나서 그동안 죄에 짓눌려 살고 있었는데 이제 내가 새로운 선택들을 하며 산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이렇게 영혼의 깨어남을 하신 사람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새 사람이라고 하죠. 새 사람의 기본 특징은 뭔가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는 너는 죄인이다 라는 것이 없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의롭다고 여겨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셔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칭의, 의인이라고 불러준다 또는 의인이라고 인정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해결하고 부활을 통해 내가 새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믿으면 나에게는 정죄함이 없으니까 죄가 없다고 표현해 주신 거니까 죄가 없으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의인이라고 불러준다, 여겨준다, 의인으로 인정해준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요. 자, 의인으로 인정한 사람,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사실은 어떤 말로 표현이 되냐면 우리가 이제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거룩한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죠. 왜냐하면 죄, 사망 이렇게 순서로 갔었는데 이제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났고 동시에 사망의 법, 균례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되는 거죠. 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에덴을 떠났던 사람들인데 이제 무엇으로 돌아왔어요? 자녀로 돌아온 것이죠. 회복이 이루어진 것.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전에는 죄인이었으나 이제는 의인이고 그 의인은 어떤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심을 받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자녀의 삶을 봐야겠죠? 자녀의 삶은 기본적으로 어떤 삶인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죄인의 기본적인 특징은 사망에 짓눌려 사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이었죠.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제일 기본적인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는 것,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배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곧 예배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예배의 삶을 사는 사람이고요. 자, 예배는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네, 예배의 기본은 공적 예배, 대중 예배, 회중 예배입니다.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죠. 기도의 기본은 골방입니다. 예배의 기본은 회중입니다. 회중이 없는 예배는 물론 특수한 경우에 드릴 수 있겠지만,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회중이 예배의 기본입니다. 자, 예배의 삶이 되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과 더불어 그러니까 모여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모인 사람들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교회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삶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정리하면 자녀의 삶은 예배의 삶이고요. 예배의 삶은 곧 교회의 삶이 됩니다. 자, 교회는 무엇인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조직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공동체. 이걸 다른 말로 신앙인의 가정이라고 하고요. 신앙생활의 터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모든 삶이 어떻게 시작돼요? 교회에 연관되거나 교회를 중심으로 시작이 돼야 되겠죠. 자, 교회 가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되려면 사람들 믿는 사람들의 모임, 즉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즉 다른 믿는 사람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공식적으로 고백을 해야 되죠. 시인한다고 우리가 표현하는데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시인하면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뭘 받냐면 침례를 받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받는 거예요. 믿음을 시인하는 행위라고 우리가 말하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 교회가 전통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례로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많기 때문에 세례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기본 표현은 침례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침례 요한을 영어로 말하면 존 더 베프티스트라고 하는데, 침례교가 베프티스트죠. 우리나라만 특이하게 장로교가 많기 때문에 잠깐 여담으로 하면은 전 세계에는 침례교인이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리교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참 아래에 이제 장로교가 있어요. 숫자로 따지면 전 세계 장로교인은 침례교인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작은 거죠. 점점 이제 없어지는 형국인데요. 근데 그 전 세계 장로교의 3분의 1이 한국에 있어요. 장로교는 어떻게 보면 한국 그 교회, 한국 교회의 교단이라고 말할 수 있죠. 전 세계 장로교의 3분의 1이 한국에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세례란 말을 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세례가 마치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는 침례가 원형이죠. 그래서 뭐 본인들이 침례교가 아니더라도 굳이 세례를 고집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할 수 있으면 근데 물이 없을 때 이제 약식으로 한 게 세례였고요. 근데 또 세례가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씻어낸다는 의미가 성경에도 있고요. 또 그렇게도 표현을 하죠.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는 침례를 받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것이 의미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물속에 잠기거든요. 이렇게 뒷면으로 해서 물속에 잠기는데 물속에 들어가면서 옛사람을 장사 지낸다. 물속에 잠그면서 이 사람을 마치 땅에 묻는 것처럼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물속에서 꺼내면서 새 사람으로 출생한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침례가 조금 더 적절하다. 그러나 침례나 세례나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이 더 중요합니다. 세례 받았다고 천국에 못 가고 침례 받았다고 천국에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그게 어떤 것이냐에 대한 설명이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은 뭐예요? 나는 죄인이고 나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나도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겠다라는 신앙 고백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침례는 하나님께는 고백이 되고요. 교인들에게는 증거가 돼요. 근데 제가 흔히 하는 말로 우리가 가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에게서 태어나죠. 그럼 우리가 가족이 되죠.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렇게 가족이 된 것을 엄마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가족에게 태어났기 때문에요. 자, 교회는 어떻게 같은 가족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나도 당신들처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나도 새 사람이 됐다고 저도 고백합니다라는 태어남의 증거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아라 하는 말들을 합니다. 신앙 고백 위에 침례를 베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교회가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성장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거죠. 성장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알아가며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며 닮아가는 거, 그래서 성장의 목표는 뭐가 되냐면 제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지상 명령, 가장 귀한 명령, 가장 높은 명령, 예, 제자 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목표는 제자고요. 그 성장의 방법은 뭡니까? 예, 변화지요. 로마서 표현에 예, 변화를 받아 예, 이렇게. 그래서 우리 삶이 변화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는 여기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어떤 사람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우리 보고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으니까 제자는 어떤 사람? 배우고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변화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가르침을 지킨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 삶에서 지킨다고 하는 것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기 때문에 결국은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의 삶은 기본적으로 무엇이다? 변화입니다. 변화는 옛 습관을 뜯어내는 싸움이에요. 이 그림에 보시면 이렇게 그 잡초처럼 네, 자라난 우리 옛 습관을 예, 뜯어내는 그런 싸움이지요. 그래서 이 싸움의 본질은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 우리가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난 죄된 본성과 그리고 우리 역시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 우리 영혼과의 싸움이에요. 죄된 본성이 이기면 죄를 많이 짓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 형상이 이기면 죄를 누르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인의 인생, 신앙인의 삶은 결국 뭐가 되냐면 선택이 됩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이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됐기 때문에 무조건 죄된 본성이 하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죄 안에 사는 것이고요.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깨어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안에서 새로운 목소리를 듣기 시작하죠. 하지 말아라. 또는 이것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인간은 이 둘 중에 우리 안에 싸우고 있는 이 둘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변화는 결국 선택의 문제예요. 어떤 것과 죄된 본성과 하나님 형상 이 두 가지 중에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 선택을 잘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 바른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배움이 신앙의 우선순위가 됩니다. 여러분 어디서 교회 생활하든 간에 네, 교회 안에 그런 배움의 기회, 학습 과정, 네, 커리큘럼이라고 하죠. 제자와 과정이 없으면 네,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고요. 또 교회는 단순히 축복만 나누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을 변화시키려는 의지가 교회에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배움이 신앙의 우선순위고 교회가 세워지면 예배 후에 가장 먼저 골격을 갖추는 게 배움에 대한 구조예요. 어떻게 배울 것인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죠. 배움이 신앙의 우선순위가 되는 이유는 이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죠. 네. 우리가 그냥 앉아있는다고 묵상을 많이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죠. 배워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 이제 이 전체 과정을 발 아래 학당이라고 부르는데요.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던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죠. 열심히 일하고 있던 마르다에게도 네가 좋은 일을 하였지만 너보다 더 좋은 선택을 한 이가 있으니 그게 누구다? 마리아다. 마리아는 뭘 했어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죠.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움은 무슨 삶이 돼요? 말씀의 삶이 돼요. 그러니까 신앙은 첫 번째 자녀의 삶이고요. 그 자녀의 삶은 예배의 삶이고 예배의 삶은 교회의 삶이고요. 교회의 삶은 곧 배움의 삶이고 배움의 삶은 곧 무슨 삶이에요? 말씀의 삶이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우리 보고 읽으라고.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크게 적어놔라 사람들이 놓치지 않게 말을 달리고 가면서도 볼 수 있게 크게 써놔라고 하셨고 받아 적으라 받아 먹으라 이렇게 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의를 가르쳐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지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이 된 것이고 그 의인이 우리가 더 되기 위해서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 자, 이 말씀의 삶을 좀 더 설명해 드리면요.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배우셔야 돼요. 이게 뭐 그 교회 가보면 성경 읽습니까? 그러면 뭐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이렇게 아무데나 펴서 막 읽고 성경 읽었다고 하시고, 요즘에 보면은 뭐 큐티 한다고 말씀 한두 줄 읽고 뭐 이렇게 그거에 대한 얘기를 오랫동안 하는 것을 큐티 했다고 하고 하는데,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배워야 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체계적으로 읽어가야 되고, 계획을 갖고 읽어야 되고, 정기적으로 읽어야 돼요. 그냥 생각날 때 읽고, 또 이렇게 식당에 있는 한 줄짜리 말씀, 뭐 식당에 가면 이제 그런 말들 많죠.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뭐 이렇게 시작된 그런 거 한 줄짜리 읽고 내가 마치 말씀의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 버리셔야 되고요. 또 하나, 설교를 너무 많이 듣는 거 버리셔야 됩니다. 네. 이제 저희는 일주일에 설교 한 번만 하는데요. 한 번만으로도 한 주간의 묵상이 충분합니다. 뭐 설교를 뭐 수없이 듣는다고 해서 그 사람 삶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말씀의 삶을 착각하는 게, 말씀 선포, 다시 말하면 설교를 많이 듣는 삶이라고 착각하는데 아니고, 본문을 읽으셔야 돼요. 본문. 성경 본문이 없는 다른 것들은 성경을 읽으셔야지 성경에 관한 것을 읽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큐티를 좋아하지 않고 골방을 좋아하는 이유가, 큐티는 본문은 한 두 줄이고 사람의 말이 굉장히 많고요. 골방은 본문을 읽게 되어 있죠. 본문을 읽으셔야 됩니다. 본문을 읽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으로 자신을 비추고 자신의 삶을 바꾸는 것, 이렇게 하는 게 말씀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이라는 유리로 우리를 비추게 하시고 거기에 우리를 비춰봐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묵상이라고 하고, 그 묵상은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영혼에 심는 거예요. 다시 설명드립니다. 성경 본문만 읽는 게 아니고요. 그 성경 본문을 읽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다, 그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것을 원하셨다, 그것까지 깨닫고 다시 나에게로 와서 지금 나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신다, 그 사람들과 비추어서. 그래서 우리가 옛날 모세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이렇게 베드로의 이야기를 읽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무엇을 원하셨고 그것은 오늘날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이다, 그러니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삶에 바꿀 수 있도록 변화를 이끌어내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영혼에 심는 것이다 라고 하고 묵상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해서 결국 나에게 뭐로 나타나요? 성품의 변화로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어떤 자예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어떤 자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요. 걱정하지 않을라, 이란 말이에요. 물이 없을까 걱정하잖아요. 항상. 그래서 열매 맺고 항상 풍요로워요.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기도를 많이 강조하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착각을 자꾸 하시는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특이하게 기도에 너무 치중되어 있어요.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에 너무 치중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를 들어야 신앙인이고요. 그것이 복을 받는 통로가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되는가? 성장하여서 제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예수님이 땅에서 하셨던 사역을 이어받아서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를 통해서 성장하잖아요. 그리고 제자가 되죠. 제자가 되면 뭘 한다고요? 예수님이 땅에서 하신 사역을 이어받아요. 예수님이 땅에서 하신 사역을 이어받은 일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사명이라고 부르고요. 줄여서 구원받고 할 일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일을 해야 되나? 땅의 모든 사람을 제자 만드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죠. 그게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래서 우리는 땅의 모든 사람을 제자 만들게 해야 되고요. 그 말은 변화된 내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고, 동시에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다시 오시기를 기다려야 되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악을
예수님이 심판하시고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셔서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위로를 해주시는 것, 그게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삶이죠.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의 삶이란 예수님을 만나서요, 죄에서 벗어나는 구원을 받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 예배 드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 훈련을 받고 이웃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것, 이게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인간의 삶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죄에서 벗어나는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교회 공동체에 속해 계십니까? 하나님께 나가 예배 드리십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제자 훈련을 받고 계십니까? 이웃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십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자, 구원을 받으려면 세 가지 대답에 네라는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당신이 살아온 삶을 돌아보며 당신은 죄인이고 나는 그 죄를 싫어해서 이제 하나님께로 향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회개고요. 두 번째 믿음은 저는 죄인이고 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나의 죄도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히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도 새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라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고요. 이제 앞으로는 죄의 권세 속에 살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내 삶에 영접해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님으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이 세 가지에 다 네네네 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어떤 분? 구원받으신 분이고요. 축하받을 일이 되는 것이고요. 그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을 만나 죄에서 벗어나는 구원을 받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 나가 예배드리고 예수님 닮아가는 제자 훈련을 받고 이웃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영구야 놀자, 영혼 구원하 놀자 전체에서 가르치고 싶은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영구야 놀자는 마쳤고요. 다음 학기에는 교회야 놀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뭐였어요? 다시 태어난 영혼의 가정이었고 삶의 터전이었죠. 교회를 잘 알아야 교회 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잘 알아야 신앙생활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영구야 놀자 1과서부터 9과까지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고요. 다음 학기에 교회야 놀자로 모이겠습니다. 여러분 부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여러분의 죄와 사망을 해결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하늘의 소망을 갖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